12월 23일 수요일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교재 26페이지 제가 읽어봅니다. 22장의 말씀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장의 첫째 단락은 1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제사장의 성물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21장의 제사장 관련 규정과 연결된 주제를 다룹니다. 제사장은 정결한 상태에서 성물을 가까이 할 수 있으며,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들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락은 17절부터 33절까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상으로 화목제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에 속하는 서원제와 낙헌제와 감사제 예물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교재에서 읽은 대로 오늘 22장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제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지침, 그리고 화목제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제물로 드릴 때 흠없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자, 22장 말씀의 2절 말씀, 22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하면 월급을 받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별하고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용하고 이렇게 구별하라 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서 구별하라 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구별하여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두라. 구별하여 너희들을 위해 사용하라. 구별하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를 바쳤다. 그러면 제사의 종류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도 있고, 일부를 남겨서 그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화목제로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튿날까지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는 제사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될 제사,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야 될 제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될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별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구별해야 하고, 하루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드려야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새벽 기도일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5일에 미명에 기도하셨다 하는 언급이 새벽 기도의 기원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제일 첫 시간을 구별해서 바친다, 이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새벽 기도회가 정말로 우리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도 새벽 기도회 평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매일 드린다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회 때 때로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신앙이 자라고 있나,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습관을 좇아서 시간과 마음을 따로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을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주일날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해서 바치는 시간, 내 존재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도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주정 헌금, 11조, 혹은 사랑의 쌀 헌금, 혹은 이웃사랑 헌금, 아니면 말씀과 함께 헌금,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고 나머지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쓸 거 다 쓰고 이번에는 보너스 받았으니 이 정도 남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투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리고 주일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주신 물질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고 감사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스스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기억하셔서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기도 제목은 사랑으로 배려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배려하는 자. 자, 오늘 22장의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 중에서 어떤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딸이 출가하면 일반인이 되니까 못 먹는데 홀로 되면, 이혼을 당하면 먹고 살 게 없죠. 그러면 제사장이 먹어야 될 양식을 그 딸도 함께 나누어 먹게 하라 하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아름답게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으로 배려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 하나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참 섬세하신 하나님이죠. 제사장의 딸이 결혼해서 따로 살면 그 남편이 이제 부양을 하게 되면 제사장이 먹을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지만, 홀로 되었거나 이혼을 당해서 함께 살 사람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 제사장이 먹을 그 양식을, 제물을 함께 그 딸도 먹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신 중에서 이렇게까지 자상한 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룩과 정결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겁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서 전염병에 걸렸을 때 격리해야 공동체가 바로 서고,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제대로 먹을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배려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세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배려하시는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가 이웃사랑 헌금으로 사랑의 쌀 나눔을 합니다. 교회 지금 1층 로비에 여러분 뵙지 못하지만 쌀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재정에서 일괄적으로 몇백만 원 이렇게 해서, 아니면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웃사랑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기억하고, 성탄의 사랑의 쌀을 나누면서 나가 그만큼,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보다 힘든 분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참여하십시오. 사랑의 쌀, 아이들도, 가정의 아이들도 다 해도 좋고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따라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물을 드리는 바른 태도, 세 번째 교훈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예물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하고 또 지혜롭게 드려야 합니다. 예물을 지혜롭게 드린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9절 20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20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좋은 것, 흠 없는 것,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지 흠 있는 것, 아픈 짐승이나 어차피 아프니까 시장에 내봐야 돈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동시에 여러분 27절 28절 보십시오.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참 섬세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새끼에 대한 배려인 거죠. 그러니까 작은 새끼가 좀 더 클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보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그리고 태어난 지 어린 새끼들은 어미가 좀 더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 이런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가족들과 함께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 헌금을 하거나 큰 액수의 헌금을 할 때는 반드시 간절히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도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봉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물이 줄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봉헌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온라인 예배가 되거나 오프라인 예배가 되거나 예배 헌금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소득이 줄면 소득을 준 만큼 예물의 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월급이 줄면 11조가 줄지요. 액수가 주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횟수가 주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적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걸 소홀히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지요. 그러나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해서 액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 나머지 하나님께 주신 걸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지금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신앙이 약해지거나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거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여러분 신앙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온라인 예배가 되어서 예배당에 못 온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약해지셨습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환경이 좀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줄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이 줄어든다면 뭔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온전한 것을 드리라, 흠 없는 것을 드리라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22장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시간과 마음과 예물을 먼저 구별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섬세하신 하나님처럼 성탄의 시즌에 더 나누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안부를 묻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삭막하고 힘든 코로나와 함께하는 성탄이지만 여러분 때문에 주위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파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